이제 이 로마서 거의 이제 8장도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 핵심이 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존귀함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사실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참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 저의 부족함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양약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지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가 우리의 눈에 보여주고 또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이건 뼛속에 새길 말씀인데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8절 말씀 가지고 좀 말씀 설명하면서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좋아하세요? 이런 말,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 한번 살며시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니면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한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말들을 내가 많이 한다. 그래요.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고 참 우리 교회는 현실적인 분들이 많이 있네요. 네.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땅은 좁고 사람은 많고 경쟁은 치열하고 공무원 9급 시험 본다 그러면 그 경쟁률이 몇백 대 몇이래요. 한 명 뽑는데 막 몇백 명이 지원을 하니까 얼마나 뽑히는 한 명이야 9급 공무원에 뽑히는 한 명이야 좋겠지만은 그렇지만 떨어진 몇백 명은 그거 참 떨어지고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분노에 차 있는 한국 그 뉴스나 영화나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 한국이 참 분노가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좌절 때문에 또 고통 때문에 그리고 헬조선이라고 할 만큼 참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삶의 어려운 그 풍파 때문에 M4 세대라고도 하죠. 그 M4 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벙어리 갔으면 벙어리가 간다고 참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알죠. 그렇죠? 미국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물론 미국 삶도 녹록지는 않지만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삶이지만 그래도 다들 미국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죠? 한국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국 이제 그 고통을 같이 겪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술 한 잔 이렇게 기울이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떨어진 처절하게 낙방하고 좌절한 이 사람들 사이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는 이러한 말들이죠. 이런 말 들으면 물론 우리가 서로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네,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진짜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지. 잘 될 리가 없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면서 그래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직시합시다. 그렇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우리 요한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때 아빠 진짜 한숨이 아이고 땅이 꺼지라고 그렇게 한숨하고 있을 때 요한이가 딱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제 마음이 그렇게 아빠의 걱정과 고민을 아는 그 애들의 마음을 내가 받아줄긴 하겠지만 너네가 있어봤자 뭘 너희들이 해결해 주겠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사실은 누가 아무리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그 말이 사실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해준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지만은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저 공허하고 빈 말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정말 좌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떨어지고 그리고 직장을 이력서를 한 50군데를 냈는데 한 군데에서도 전화가 오지 않는 아주 좌절한, 그래서 늘 항상 술을 퍼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참 저 사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위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막 룰루랄라 이러면서 나타난 거예요. 와! 막 이러면서 막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 될 거야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무슨 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 사람을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엄마가 걱정하지 말래.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래. 이러면서 웃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그냥 잠시 그 순간에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빈말은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나랑 똑같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들 중에서도 나랑 그냥 수준이 똑같은 그 내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 다리 건너서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빌 게이츠야. 근데 내가 지금 파산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몽땅 망했어요. 몽땅 망했는데 근데 그 빌 게이츠가 나한테 와가지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네 근심이 내 근심이고 그러니까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눈에서 그냥 동정이 그냥 반짝반짝하게 떨어지는 그 눈빛으로 아이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빌 게이츠가 나도 너를 보니 진짜 한숨이 확 하고 나온다. 근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안 좋아요? 위로가 안 돼요? 그것도 힘이 안 나요? 빌 게이츠가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네 파산한 거 다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랬는데도 위로가 안 돼요? 그건 좀 위로가 되겠죠, 그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기부도 많이 한대잖아요. 기부 왜 많이 하겠어요? 뭐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서 그러겠어요? 돈이 썩어 나니까. 이쪽에 있는 돈이 자꾸 썩으니까 그렇게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부도 많이 하는 거죠. 그 빌 게이츠가 그렇게 우리에게, 해결해 줄게. 모든 게 잘 될 거야 얘기하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사실 이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빌 게이츠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부와 영광과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 한다면 어떠한 아픔 가운데 우리가 처절하게 눈물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너의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빌 게이츠고 어떤 문 대통령이고 와서 그 누가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요, 수없이 강단에서 오늘 또 선포되고, 내일 또 선포되고, 앞으로도 계속 선포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위로하고, 가장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황홀한 약속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에게,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말씀 꼭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 자리에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고 그렇게 좌절해 있는 영혼들에게 꼭 이 약속 상기시켜 주십시오. 네가 지금 비록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너가 처해 있지만, 네가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어. 라고 그렇게 위로하십시오. 이런 말 말고, 우리 명제 걱정하지 마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너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의 말로 우리가 서로를 꼭 위로합시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말로 꼭 서로를 위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 믿음의 말로 우리 이렇게 위로합시다. 믿음의 말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선을 이루실 거야. 아멘. 아멘. 정말 이 약속이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다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꿀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도대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우리가 한번 하나씩 천천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뭘 압니까? 이 약속을 한 그 대상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약속은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옹지마 인생 세옹지마라는 말 있죠.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세옹지마라는 말.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변방에 살던 어떤 할아버지의 말 그런 뜻인데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옛날에 그 할아버지한테 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할아버지 그 말을 잃어버리셨으니 말이 옛날에 자동차랑 같은 거잖아요. 그 말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할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허허허허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말게나 다 좋은 일이 있을 거네. 그래가지고 저 할아버지는 역시 세상을 다 산 할아버지시다. 초월하셨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 할아버지를 이제 위로하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뛰쳐나갔던 순말이 암말들을
대교하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를 쳐가지고 발들이 막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할아버지는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제 새끼 말들을 타다가 할아버지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새끼 말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랬더니 또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유 꼭 그렇게 해도 좋은 것만은 아니야. 이 할아버지 이상하시네 이러더니 그 손자가 새끼 말 타다가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너무 또 옛날에 그 의원이 없는데 다리 병신이 되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할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껄껄껄 웃으면서 그렇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또 이렇게 웃으셨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청년들은 다 전쟁에 끌려가는데 그 다리가 이렇게 불구가 된 자기 아들만 전쟁에 안 끌려가서 살았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 세옹지 마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인생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들은 다 뭘 해도 잘못돼요. 그래서 결국은 폭삭하고 주저앉고 망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책 쓰는 사람들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다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아주 이런 사람만 보고 살아 이렇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만들어준 사람 딱 1, 2%.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운 좋을 거야, 저렇게 잘 될 거야, 난 뭘 해도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품고 그 세상을 쫓아가도록 그 1, 2% 딱 이 세상에 만들어준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세옹지마의 인생이 아닌 드라마처럼 술술 풀려지는 인생이 아닌 우리 인생에 이 약속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옹지마 인생처럼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야, 너 운 억세게 좋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와,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인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 뭐냐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인클루시브한 약속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데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실 거야.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클루시브한 약속이 아니라 익스클루시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약속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이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한번 진창에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목사되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만약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제 인생 진짜 어떤 진창에서 둥글고 있을지 상상을 못해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이름이 임훈이잖아요. 제 뒤에 앉은 친구가 임병훈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임병훈. 옛날에는 이렇게 이름대로 그 자리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앉잖아요. 특별히 시험 볼 때는 가나다 순으로 딱딱딱 앉잖아요. 그럼 제가 임훈이고 제 뒤에가 임병훈인데 이 친구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네요. 이 친구가 녹음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 친구 아주 나쁜 친구예요. 친구. 예수 믿고 개가 천선해야 될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싸움 전교 1등인 거예요.
중학교 때인데. 근데 너무 제가, 저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싸움을 잘할 그런 우리 연영재님과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영재님은 전교 몇 등 했다는데. 하여튼 그런 연영재님과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 뒤에 앉아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죽일 거야. 너 나한테 처만 들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너 시험지 넘겨. 이러는 거예요. 시험 보는데, 내 발 탁탁 하면 3번이야. 그러면 너 나한테 신호해. 몇 번? 1, 2, 3, 4, 4번. 그때 예수님 알았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너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네가 나를 죽일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랬을 텐데 예수님 안 믿었을 때였어요.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이 친구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제가 그래 공부를 좀 했어요. 그때도 공부를 좀 했는데 이 친구가 몇 개 틀리고 일부러 몇 개 틀리고 제가 쓴 대로 그 답을 썼는데 몇 개 틀린 것만 틀리고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 친구가 한 번도 맞아본 점수를 한 번도 이런 점수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막 과학에서 막 80몇 점을 받으니까 얘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걔가 그래서 신이 내려주신 사람이다. 내 이름은 임병훈이고 얘 이름은 이문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같은 반이 되는 한은 계속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저를 아주 그냥 잘 대해주려고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내가 오늘 좋은 걸 보여줄게 이러더니 저희 집에 몰려와가지고는 성인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인 영화를 틀어놓고서는 저한테 그걸 교육을 하나하나씩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인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또 홈박 빠져버렸어요, 제가. 제 죄인이니까 이 죄인의 심정이 얼마나 그거랑 정서적으로 그냥 완전히 하나 된, 그리고 그 후부터 아주 그러한 음란한 것들에 중독되어서 진창 가운데 아주 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뒤에 있는 임병훈이라는 친구가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성경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내가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내 뒤에 하는 이 친구가 전교 1등에 싸움으로 전교 1등에 나를 꼬드겨가지고 컨닝을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음란물을 나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중독되게 만드는 아주 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까? 아니요. 합력하여 악이 이루어졌죠, 악이.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인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악으로 치달려 갔는지. 그런 인생. 그래서 결국은 지옥 진창에 빠지고 아주 정말 악한 곳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저주로 삶이 좌절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더 끔찍한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않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위로해 주면 안 돼요. 너는 정말 더 걱정해야 돼. 더 두려워해야 돼. 그 좌절 가운데 이게 너 죄의 대가야. 너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소망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 너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돼요. 심상이 위로해주고 심상이 고쳐주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찾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 이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특권의 약속이에요. 정말 특별한 약속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해도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통틀어 인도하셔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라.
그들이 어떻게 연약해도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라 하고 자랑하실 만한 그러한 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그 약속이다. 이게 오늘 그 약속이고,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계속 자랑하고 생각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황홀한 약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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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약속이 너무 좋은 약속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도 잡다한 것으로 물타기를 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보에 제가 말씀 하나 붙여놨는데요.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랍니다. desiring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보물처럼 여기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treasuring. 하나님 나의 보물이에요. 나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delighting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being satisfied.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저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됐어요. 주님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연애하고 애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품는 것, 연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cherishing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맛보기 원하는 savoring.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valuing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prizing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 수 있는 하나님을 revering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는 것, 하나님 앞에 admiring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짜라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이 말씀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라면 다른 거 어떤 거 하나 걱정할 거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진다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잡다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이루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정말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면 오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정말 아이들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 정말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아이들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풍파가 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아이들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선한 인생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이 좌절을 하고, 여자친구가 좌절을 주고, 남자친구가 좌절을 주고, 무슨 좌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더욱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좀 얘기하십시오.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네가 비록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았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어. 그렇지만 그가 정말 왕이 될 때까지는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갔지. 지금 네가 겪어가고 있는 그 어려움이 왕이 될 어려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셔서 정말 기름 부은 자가 되게 하실 어려움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저 예언한 능력 하나 없어요. 그치만 저는 알아요. 우리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사람. 저는 그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정말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이루실 거야. 예언하듯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그러니까.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나 하나님 막 사랑해.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막 자랑하고 떠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지 않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삼가지 않는 여인은 그 아름다움이 헛것이라 하는 약속. 그 말씀이 있어요. 막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막 진짜 사랑하겠죠. 그치만 막 자랑하듯이 떠벌리면서 마치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이라는 말은 수학으로 말하면 이꼴이죠. 이꼴. 그렇죠? 뭐뭐 하는 것 곧 뭐뭐다. 이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맞죠, 요한이? 그럼 이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 안에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트레저링하고 하나님을 체리싱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그 말은 영희야, 순이야, 일로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해서 신학적으로는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 부르심인데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고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진창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 영혼을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내가 이를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눈을 확 하고 열어주셔서 이제까지는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그것을 끔찍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게 하셨는가를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깨달음과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의 가운데 실제되게 해주시는 이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들 가운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크고 이 육체가 어떻게든 죄를 이끌어가고 사단이 우리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서 방해하려고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냥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overwhelming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overwhelming 하는 이 사랑으로 그냥 우리의 이 물이 이만큼, 썩은 물이 이만큼 들어있다면 이거 뭐 그냥 조금씩 빼내는 게 아니라 이 병을 나야가라 폭포에 확 던지셔가지고 그 폭포수가 막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그냥 우리를 오버헬밍하고 압도해버려서 우리의 자신을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뭐 수없이 살인을 했고 별 짓을 했고 하여튼 어떻게 악하게 살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쏟아지면 그러면 못 배겨요.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 자식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이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경험하고서는 이 실제가 되고서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18절. 요한 1서 4장 19절이네요.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요? 거기에 4장 19절에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과 갈망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내 비록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증거이고 부르신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입니다. 한편으로는 겸손하지만 한편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썩어 문드러져서 캄캄하게 그지없고 누구를 사랑할 그러한 마음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증오하는 것이 가득했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한편으로는 겸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이 약속을 이루어지는 게 누가 이 약속을 이루신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누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지는 알 수가 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전 이 말 제일 싫어요. 그 말씀, 저한테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그거 그냥 좋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주님께서만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약속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선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협력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루어내실까? 이거를 우리는 항상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데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는 말은 우리 지금 방금 얘기했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오해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부러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도 그렇게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하나님, 저를 왜 저한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시고는 그리고 또 다시 병 주고 약 주시냐고. 그런 하나님, 그런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고 선한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샘플로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샘플로 하나 딱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 이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굴까요? 누구? 너무 많죠. 근데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선을 이루는 이야기는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요셉처럼 부르신 거예요. 이 구약에 요셉 이야기를 넣어놓으신 것은 단지 요셉에게는 이렇게 하고 너네들한테는 그런 일 안 해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지를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샘플처럼 모양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것들을 기대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도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저기에서는 재기할 수가 없겠다. 라고 할 만한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삶에 그 세 가지 말고도 자잘자잘한 고난과 좌절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어떻게 저기에서 재기를 할 수 있지? 라고 할 만한 그 사건이 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동생을 팔아먹은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제
주일학교 때 아무런 감흥 없이 들었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는 아주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야곱, 아빠 야곱이 지독히 사랑했던 게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둘은 종이고 그리고 둘이 이제 정실부인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게 바로 레아 말고 레이첼, 그러니까는 라헬이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라헬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 야곱에게서 라헬에게서 난 요셉에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21년간을 수일처럼 여기며 라헬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요셉에게 그대로 옮겨졌으니까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손에 물도 안 묻혔죠. 거기다 이 요셉이 또 똑똑하기까지 해요. 이 얼굴이 이뻐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에게 그냥 전부 다 그냥 자기 좋은 걸 다 주고 금이야 옥이야 눈에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형들 10명인데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시기가 나는 거죠. 이놈, 우리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놈을 어떻게 죽이지? 하다가 그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금이야 옥이야 살았는데 한마디로 형이 나를 인신매매하는 그 단에다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이언이 왜 우리 아빠는 헤이든만 사랑해? 이러면서 자이언이 헤이든을 데려가. 헤이든 이리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다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새우잡이 하는 그 배에다가 헤이든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이언이 와가지고 연영재님한테 야 헤이든 어디 갔어? 아빠 인신매매범들이 잡아갔어. 어떻게 생겼는데 나는 못 봤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연영재님 한마디 해주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연영재님 참 감정을 절제하시는데 찢어 죽일만 이런 생각 나야죠. 그쵸? 헤이든이 지금 임신매매범에 팔려갔는데 슬프죠. 이게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런 일이 있으면 연영재님 완전히 그냥 난리 나실 겁니다. 그쵸? 난리 나실 거예요. 그리고 한 헤이든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으니 왕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인권을 다 빼앗긴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그냥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것도 이집트라고 하는 저 먼 나라에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지금 헤이든이 아니라 요셉이 당했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요셉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인신매매범한테 잡혀와서 노예로 팔렸다고 해도 좌절할 판인데, 자기 형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 자리에서 노예가 돼서 노예 짓을 해야 하는 이 요셉의 마음. 그 상처가 어떻겠어요?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 같았으면 정신병에 걸릴 일입니다. 정신병에 걸릴 일. 그렇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정말 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 하신 거 아니죠. 이 일을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다. 이 일을 요셉의 형들이 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 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 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이 아주
또 한 번 좌절을 하게 한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딛고 아마 요셉 안에 신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 미움과 그 상처와 그 좌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좌절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이 노예의 삶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걸 보이겠다 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그 주인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서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좌절할 일이 뭐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니까 이게 색다른 거예요. 이 이집트 남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동하고 이 요셉이랑 이렇게 동침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유혹을 해가지고 요셉이랑 이렇게 간음을 하려고 했다가 요셉이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뿌리치고 가니까 이제 저 종놈이 이러면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근데 보디발이 그걸 믿고 결국은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좌절을 겪은 요셉의 심령, 여러분이 정말 요셉이다. 나 진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그 높은 보디발 아내를 물리치고 그렇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정말 좌절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좌절한 그 요셉의 삶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란함이 이 일을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좌절은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이랑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마침 꿈을 꿨는데 복직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해주고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복직할 때 나를 이 감옥에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는데 복직이 정말 그 꿈대로 됐어요. 됐는데 소식이 찾아와요. 하루가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1년이 지나가도 소식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년이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결국은 그 소망마저 완전히 좌절됐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 술 마셨던 관원장이 아주 배은망덕한 놈인 거죠. 그 놈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뭐라도 하나 급하게 달려가지만 나오고 나면 다 화장실 저 화장실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그 화장실에 있는 거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술 맡은 이 관원장이 결국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요셉을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요셉의 마음이 좌절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나지 못해 라고 했을 텐데 요셉은 그 삶이 다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셉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망해요. 세상 사람이 이런 일 겪으면 그 사람 정신병자 되고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과대망상증에 그 요새 그거 있죠? 뭐라고 하죠? 막 심장 막 뛰어가지고 막 하는 거 뭐죠? 공황장애. 요런 거 걸려가지고 그 인생 못 삽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요셉 망했어요? 아니요. 모든 일이 이렇게 이토록 망하는 쪽으로 가는데도 근데 요셉 인생 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요셉의 인생, 이 약속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고, 그리고 요셉이 뭐가 됐어요? 말도 안 되게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 얘기를 참 좋아해요. 고진감래다. 고난 끝에 낙이 온다. 단 일이 온다라고 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선을 이룬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선을 이루어줄 거야. 요셉 얘기를 봐. 고진감래야. 끝에 재상이 되잖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입니까? 아니요. 요셉이 재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재상으로 만드신 이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높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능력과 힘을 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성공주의예요. 프라스페리티 가스펠입니다. 그건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을 재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프라임 미니스터 오브 이집트를 만드신 이유는 그 앞으로 올 7년 동안 그 기근 가운데 죽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요셉이 고백한 겁니다. 이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올 기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땅에 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 이집트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 몇백 년 동안 있으면서 이 이집트 땅에서 이들을 그 인큐베이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리고 그 이집트 땅에서 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형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권세를 깨어뜨리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구형의 모형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인큐베이터가 돼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세상 악한 가운데 그 악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은 그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이시려고 요셉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모형과 그림자처럼 그렇게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기가 네가 머물러야 할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기근이 오니까 그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에 가면 음식도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그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왕이 그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아내가 한마트만 빼앗길 뻔한 가족이 파탄날 뻔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 안 났으면 사라는 바로 왕의 첩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연약함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바로 왕에서부터 사라를 건져내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역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반역하는 그것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장차 올 영광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그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너희들 근데 기억해라.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시는 약속은 요셉에게 하신 그 일과 전혀 다름이 없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일과 조금도 다름이 아닌 그런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믿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더 응답하여 나아가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도 이 약속 받고 싶어요. 나도 정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오십시오. 이 약속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쓴 꾀에 자기가 빠져서 계속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멸시하심으로 진노를 그렇게 자기의 머리 위에 쌓아놓고 살았던 그 나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거든. 오늘 그렇지만 나는 이 약속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지금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늘 전심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보물 되어주세요. 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그렇게 믿고 살아갈래요. 그러면 오늘 이 황홀한 약속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 기억하고 이 약속 신뢰하고 그리고 더 주님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